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본문 해석과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레위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5장의 본문을 선별해서 실제로 어떻게 본문을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단계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레위기의 본문을 성경 해석 3단계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성경 해석, 관찰 해석, 적용, 자세히 읽기, 의미 파악하기, 삶의 실천하기라는 이 성경 해석 3단계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다루든 아니면 신약, 서신을 다루든 복음서를 다루든 역사서를 다루든 어떤 본문을 다루든지 간에 성경 해석이 성경 본문을 다루는 기초입니다. 사실은 서기 방법론을 먼저 배우고 이 클래스를 들어야 하는데 순서상 뒤집어졌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을 다루는 서기 방법론은 가을 학기에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을 다루더라도 서기 방법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본문을 하나 선별해서 실제로 성경 해석 3단계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을 분석할 때 어떤 관찰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파악한다. 자, 문맥을 자세히 읽고 파악하는 방법을 2단계에서는 배우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을 해석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해한다. 구약 속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와 신약 속에서의 의미, 또 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다음에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파악법, 적실한 진리와 원리 파악법,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제가 가르쳐 보면은 핵심 메시지나 적실한 진리와 원리 파악하는 방법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페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설명을 들으면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은 이 핵심 메시지와 적실한 진리와 원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을 목회자들은 다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한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이 실천 단계가 바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참 지금부터 모세 시대니까 3500년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 규정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레위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같은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지만은 사실 레위기 같은 본문들은 우리가 정확한 해석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해석의 3단계. 자, 성경 해석의 3단계는 서기 방법론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제가 쓴 책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할까 이 책이 서기 방법론에 사용되는 책입니다. 가을 학기에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도 제가 본문을 분석할 때 이 성경 해석 방법을 다루지 않고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은 이 책 미리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가을 학기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먼저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은 합니다만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본문과 관계된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의 여러 단계 중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아주 선별된 것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자세히 읽기 단계는 통상적으로 관찰 단계라고 얘기하죠. 자, 궁금한 모든 질문을 쏟아 놓으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계에서 이 본문을 갖고 다룰 때는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이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맥 중심으로 자세히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파악하기 단계는 원래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성경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은 구약 본문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 그 본문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다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8가지 방법론을 제가 그래서 다룬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하는 8가지 방식을 잘 알아야지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이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나 문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파악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삶의 실천하기 단계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혹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로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레위기를 큐티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제사 규정이나 정하고 부정한 그런 규정들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 자세히 읽기, 의미 파악하기, 그리고 삶에 실천하기라는 이 3단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세히 읽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책에 보면은 제1원리부터 제12원리까지가 이 자세히 읽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특별히 본문과 관계된 중요한 방법론을 뽑아내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육하 원칙에 따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강조점이나 반복이나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저는 그 문맥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관찰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읽기 방법이죠. 우리가 자세히 읽게 할 때 문맥을 무시하고 읽게 되면은 본문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히 문맥을 파악하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기 단계에서는 궁금한 것은 모두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질문한 만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두 질문으로 던져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죄의 실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죄의 실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는 범죄자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먼저 행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범죄자가 속죄를 드리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질문을 던지고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5, 6절을 통해서는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제사의 제물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제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다 나옵니다.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는가? 7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혹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씩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바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건 반드시 질문을 통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드릴 때는 왜 속죄제물과 함께 번제물을 요구했을까? 지금 죄 씻는 속죄제를 드렸는데 왜 번제물도 같이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 사용을 금지했는가? 소제를 드릴 때는 주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왜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만큼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문맥은 어떻게 되는가? 문맥에 대한 질문입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은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에 대한 속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본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본문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나 보상을 요하는 죄에 대한 속죄를 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떼어먹거나 훔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이 요하는 그와 같은 구약의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1장에서는 번제를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소제를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히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다루기 때문에 4장 전체는 속죄제 중에 또 다른 범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본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 지금 슬라이드에 나중에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자, 1장에서 5장 전체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자,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범죄를 속죄할 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 피 뿌리는 곳은 성소 휘장 앞 그리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들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곳에서 진역 바깥 재 뿌리는 곳에서 제물을 불태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를 속죄한 고기는 절대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회막 여호와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사를 합니다. 제사자가 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휘장 앞과 향단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피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의 위에다가 기름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제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평민들의 제사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수는 왜 하는가?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살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자, 피 뿌림의 의미는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그리고 흠없는 제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일단 여기서 이 자세히 읽기 단계에서는 질문만 던져 놓는 것입니다. 답은 해석 단계에서 의미 파악하기 단계에서 답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도살의 의미는 피 뿌림의 의미는 흠없는 제물의 의미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의 범죄를 속죄하는 경우입니다.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과 나머지 규정도 제사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서 26절에는 족장의 범죄를 속죄할 경우입니다. 제물은 흠없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피 뿌리는 곳은 번제단 뿔들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고 제사장이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규정된 부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에서 5장 13절에는 평민의 범죄를 속죄하는 경우입니다.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족장과 동일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6절에는 속죄제에 해당되는 죄의 실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정언을 거부한 것이나 혹은 부정함에 접촉한 것이나 거짓 맹세를 한 경우를 다루고 있죠. 5장 7절에서 10절에는 가난한 자가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는 더 가난한 자의 속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의 문맥을 보면은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 그리고 족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이 평민의 범죄 속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자세히 읽기 파트로서 본문의 내용을 관찰한 것이 주된 연구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의미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자세히 읽기에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긴 것을 의미 파악하기 단계에서 그 답을 얻는 단계입니다. 자, 본문은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구약 성경 속에서 의미,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속에서 의미,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해석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속죄제로 드리는 세 가지 죄의 실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1절에서 4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정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저주인지 명확치 않으나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죄를 알고도 공적인 정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9계명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거 입 다물고 있으면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저주한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신성모독이나 부모 저주는 모두 사형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벌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얘기하고 범죄자라 하면 처벌받도록 구약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법이죠. 자, 정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2, 3절에는 시체나 부정한 동물에 접촉되었을 때 혹은 부정한 자의 유출물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부로 맹세한 죄 4절이죠. 성급한 맹세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생각 없는 맹세는 긍정적인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도 역시 제9계명을 위반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죄의 경우에 이제 속죄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범죄자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우선된 것은 무엇인가? 자,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하였노라 라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회개,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가려놓고는 절대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죠. 정말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위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속죄제인가 속건제인가?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문맥 속에서는 속죄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된 히브리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heavy at asam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속건 제물을 라도나이 여호와께 가져올 것이요 알 하타토 그의 죄로 인하여. 예. 자, 여기 보면은 하타토 메 하타토 그리고 르 하타트 이거는 모두 다 속죄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타트는. 그런데 아쌈은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속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구약학자들 사이에 이게 속건제냐 속죄제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쌈은요, 이 아사모로 나오는데 아쌈은 이 속건제라는 전문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타토 그리고 하타 그리고 르하타트 그리고 메하타토 등 하타트라는 말, 속죄제란 말이 여러 번, 4번씩이나 사용이 됐죠. 이 동사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을 볼 때는 이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아쌈이란 말은 속건제라는 전문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죄라는 차원의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사의 제물은 암컷어린 양 혹은 염소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제물에 차등이 있는가? 자, 앞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혹은 백성 전체나 공동체 전체나 혹은 또 백성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혹은 일반인 범죄했을 때 제물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제물에 차등이 있는 이유는 직분이 중할수록 더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죠. 제사장과 원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족장은 순염소, 일반인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뭘 의미하느냐? 직분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죄를 지을 때와 평신도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목회자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회에서 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범죄할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된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도 여러분 대부분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보면은요. 자, 제사 절차는 먼저 회막 여호와 앞에 제물을 끌고 옵니다. 죄인이 범죄자가 끌고 오면은 그 다음에 그 제물 위에 죄인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은 다음에 모년 모월 모일에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죄를 전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자가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양의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제물을 잡죠.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도살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기름을 벌려놓고 태우게 되고 나머지 제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사 절차를 보면요, 가장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아마 제사자로서 가장 와닿는 부분은 아마 제물을 죽일 때일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양의 목을 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죽을 자리에 이 양이 죽었구나.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죄의 전가란 뜻입니다. 물론 안수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에서 속죄제에서는 죄의 전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양을 도살하는 죽이는 의미는 죄인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핏부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인과 제단 성소를 정화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회중은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갖고 나와서 제단 밑에 뿌렸습니다. 족장과 일반인은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바르고 뿌림을 통해서 죄인과 제단과 성소를 정화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의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옮기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즘 유대인 학자 중에 밀그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죄를 제거하는 기능을 평가절하고 이런 기능은 그냥 단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기능과 아울러서 죄를 제거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핏부림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는 속죄일에 드린 두 마리 염소의 기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뽑아서 죄를 지고 멀리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립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갖다 뿌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전과 성막과 지성소까지 정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기능, 또 죄를 멀리 옮기는 이 죄를 제거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속죄일에 드린 두 마리 염소의 기능 속에서도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은 피 뿌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번제단 위에 기름을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특별히 제사장은 키페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제사장이 속죄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페가 속죄한다는 말인데 이는 죄를 정화한다는 기능과 죄를 제거한다는 기능이 동시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서 제사를 드린 장소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성막들에 짐승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목을 타서 제물을 잡게 되죠. 그러면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을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서는 휘장 앞에다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들고 와서 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부어 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은 사람은 더 깊은 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그리고 향단 뿔의 바름을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족장과 일반인은 암염소나 혹은 어린 양을 잡는데 그때는 여기서 성막들에서 잡고 제사장 역시 제사 드린 사람이 어린 양이나 그리고 순염소를 잡게 되죠. 족장의 경우에는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다가 여기다가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부어 버립니다. 자, 이 피 바름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정화하고 그리고 죄인의 죄를 멀리 옮기는 속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페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무거울수록 또 회중 전체는 더 깊은 내소까지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됐고, 일반인들은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직분이 높을수록 여러분 더 회개에는 그만한 참 정성과 헌신과 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는가? 7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난한 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의 분량은 약 2리터가 안 되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차등을 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물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까지 배려해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때는 왜 속죄제물과 함께 번제물을 요구했을까요? 앞에서 질문을 드렸죠. 제물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둘이 합쳐져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경우이고,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속죄를 했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 사용을 금지했을까요? 기름과 유향은 축제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주로 소제 때 그렇게 드렸죠. 죄의 속죄는 축제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의미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기름이나 유향 사용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까지 강의하겠습니다.